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1절 구약성경 99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6장 1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본문의 뜻은 주의 손이 높이 들린다. 이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대적할 자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들렸다라는 뜻을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하심을 잘 깨닫질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시는 그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이 바로 세우셔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선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시지 유능한 인재 갖다 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게 유능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들 오면 그들 이름 위에 일해요. 자기를 위해 일하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쓰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시건 낮추시건 그들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짜 일꾼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전 하나님도 열심히 사십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굉장히 열심히 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딱 앉으셔서 심판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러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노하셨던 게, 너희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너희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대요. 이건 하나님 일꾼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최후의 만찬 때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 중에 있다.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다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 족씩 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섬기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이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사신다. 우리가 이걸 항상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무슨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좀 부족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좀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재능이 많은 사람이 보세요.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뭔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마음이 가세요? 뭔가 좀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마음이 가요. 뭔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들에게는 좀 감동이 있죠. 재능이 뛰어나서 무엇이든 쉽게 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있어요. 그 마음이 가요. 뭔가 좀 도와주고 싶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하세요. 똑같은 결과물이라도 과정이 나쁘면 하나님은 나쁘게 보셔요. 이 세상은 어떻게 가든 모두가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좀 과정이 불법이 있고 과정이 좀 왜곡돼도 사람들은 괜찮다 그래. 결과만 보면.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 좋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셔요. 그 과정이 바로 될 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유능한 사람들이 나에게 더해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그 하나님, 자기를 위한 열심 말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열심 말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중에 가장 열심히 사역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열정, 열심의 원동력,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한 것은 자기를 위해 한 게 아니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했다면 사도가 안 됐을 거예요. 자기가 하던 바리새인들로 이전에 했던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을 그는 계속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 주님을 위한 삶이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고상하다. 이 원어로 하면 가장 뛰어나다.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임하다 보니 이제는 사역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진 거예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좀 느끼는 점이요. 저는 좀 유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 제가 알잖아요. 전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부족한 것을 좀 제가 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는 하려고 그래요. 부족한 건 아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좀 불쌍히 보시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좀 부족한데도 열심히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을 좀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저에게 과분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껴요. 하나님의 좀 일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나에게서 나오지 않은 걸 내가 아는데 그냥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좀 불쌍하게 보시니까. 긍휼하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다른 모든 것의 열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건 좀 다른 일인데 여러분이 무슨 직분 때문에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내 이름이 대상,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하나님도 열심히 사십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때문에 신음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세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들으셨대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내가 그들보다 앞서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진이 되고 내가 앞서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뜻과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너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제 진짜 이거 많이 느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면 부끄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주의를 빠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소홀히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 주의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대로 천국 오면 부끄럽지 않겠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열정을 냈는데 너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 앞에 오면 부끄럽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꼭 그 말씀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의 그 열심을 장차 보게 되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불로 주의 대적들을 사르시고 홍해로 그들을 막으시고 애굽의 열재앙도 내리시고 반석과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시험하시고 교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개입 아니시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있으시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급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의 경륜, 창세 전부터 비밀의 경륜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걸 계획하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야 돼.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부활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실행이 되신 거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해도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나요?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못 지켜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을 역행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그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행하셨던 그 구원이 지금 각각 여러분 개인에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복음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열심을 너희가 보면 너희가 부끄러울 것이다.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대학 시절에 CCC 간사 지내며 열심히 신앙생활한 한 여대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대생이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청년이에요. 처음에는 이 남자 청년이 교회를 좀 나오더니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딸 둘을 낳게 됐는데 이제 딸 둘 키우다 보니 이제는 자신도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50대가 넘어가지고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주일 지키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지금은 주일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CCC면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대학생이 이제는 주일 지키는 것 자체도 어렵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한다고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성령이 떠나시면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에서 떠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못해서 그렇게 될까요? 저는 가끔 TV에 매스컴에서 문제되는 목사님들 나오는 거 보면 저도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제가 알거든 저분들이 처음부터 저런 분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열정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도우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3일 예배를 나와서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참 이거 뜨거운 열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대요. 주일이 왜 이렇게 자꾸 다가오냐요. 어떤 분은 여러분 주일날 그 드리는 5분 통성기도 시간도 주일을 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새벽마다 나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돌아가요.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지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죠. 강원도 산골 태백산 800m 고지에 올라가면 검룡소라는 석회 안반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나오는 작은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서 작은 샘물이 흘러서 큰 물이 돼요. 그게 바로 흘러서 된 물이 우리 대한민국의 젖줄 한강이 된 거예요. 저 태백산에서는 가진 젖줄기가 굽이굽이 흘러서 그것이 큰 물이 되어서 여러분 이 한강이 젖줄기가 되어서 흐르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아 너가 작지 않대요. 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서 나기 때문에 너희가 작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작은 처음부터 작아요. 항상 처음부터 작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작은 베들레헴도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백산에 있는 검룡소의 그 작은 샘물이 저렇게 여러분 넓고 어마어마한 양의 한강이 되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작아. 처음 시작은 미약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 하시면 큰 물줄기가 되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셨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도 못 받았고 형들에게도 여러분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올 때에도 막내 아들을 일하러 양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막내 아들은 이쁜데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인정 안 해요. 우리 사람 안 보는 데서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 나를 인정 안 하면 투덜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우리의 다른 면모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양임에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렇게 대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양무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곰과도 싸워요. 그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도 인정 안 했고 형들도 인정 안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가정이고 일터고 삶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이 시각들이 살아나야 돼요. 요셉도 처음부터 총리가 아니죠.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의 노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로 키워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신 이 베들레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너 작지 않다. 너에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이제 꼬맹이가 200일이 넘어가요. 처음엔 심란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기를 키워야 돼. 제 시각에는 아이들이 아기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걱정이 됐죠. 쟤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부모가 되니까 잘하더라고요. 부모가 되니까 그 책임감도 있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아이들 아주 곧잘 잘 키우더라고요. 성실하게, 열심히. 그러니까 왜? 자기의 자식이니까 그 모정과 부정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아주 아기를 곧잘 잘 키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부모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책임감이 없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나 같은 인생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때론 훈련은 시키세요. 왜? 우리의 이 모양 이 꼴로는 안 되거든. 하나님이 그 훈련도 시키시는 거고 때로는 시험도 주시는 거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한 번만 가보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미래 생각지도 않았던 미래에 여러분이 가 있어요.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인도함대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서 백성을 위하시는 열성을 보면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뜨는 열심. 그러니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 열심을 보면 너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도 열심히 사세요. 예수님도 열심히 사시고 성령님도 열심히 사시고 천사들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세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낮은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성령님은 무슨 죄가 있으셔서 2000년 동안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요? 우리를 위한 열심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만드시고자 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주신 거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주신 거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주시니 이 수요 예배 나와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동력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긴다는 건 태만과 무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과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을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천국 백성들, 지금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두가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구원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태만히 여기고 등한히 여길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건강만큼만 구원을 중요시 여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큼만 내가 구원을 중요시 여긴다면, 내 자식과 내 가족만큼만 구원을 중요시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작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면, 바보라고 부르면 그 영혼은 연자 맷돌,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왜? 한 영혼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의사 선생님, 제가 섬기던 목사님을 이제 거의 그 생명을 살려주신 이제 박사님이 계세요. 흉부외과 교수님인데, 연대 흉부외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 만나면 아주 제가 인사를 깍듯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10년을 넘게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했던 것 같아요. 명절이면 찾아가서 뭐 과일도 사가고. 여러분, 그분은 월급 받잖아요. 의사가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살려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당연히 의사가 할 일 한 거고, 뭐 그분은 뭐 수술비에서 뭐 연봉 많이 받으실 거고 사회적 명예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생명을 나의 사랑하는 분, 또 존경하는 분을 살려주시니까 고마운 거야.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죽을 병 걸렸는데 여러분의 자식을 살려줬어요. 아마 평생 은인 아니에요? 그 의사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이 어떻게 여러분 이 구원을 등한시 여겨요? 그 하나님 영원한 여러분 심판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날에 보물을 쌓아가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니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얘기예요.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환갑이 아니죠. 연세가 환갑도 훨씬 넘은 고령의 한 할머니가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당신들 만날 때 주님을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내 평생의 한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삶이 얼마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무엇이 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겠어요? 여기서 뭐 아파트를 가져가요, 차를 가지고 가요, 폐물을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드린들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그게 좋게 큰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재산인 거예요. 다른 거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지극히 작은 것을 하셔도 하나님을 위해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이 여러분 내가 무슨 일 하는데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들이 막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재산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이에요. 큰 은혜죠. 한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나 물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어요. 그때 한 양치기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양치기의 이름이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인데 30마리의 양을 치며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자가 무엇인가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가 거기에다 도토리를 심고 있는 거예요. 폐가에서 양을 키우며 살면서 하루에 100개씩 매일매일 도토리를 심었어요. 근데 그가 3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왔었대요. 근데 한 5년이 지나서 여행자가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곳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황폐했던 그곳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했던 거예요. 이 실화예요.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5년 만에 왔는데 그동안 이 부피에가 심어놓은 도토리나무, 자작나무, 밤나무들이 막 어우러져서 숲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심었던 그 도토리 나무가 이제는 숲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곳이 바로 남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 바로 프로방스래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행하는 프로방스가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거제도의 외도라는 곳 가보셨죠?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 외도라는 곳이 개인 섬이에요. 그게 뭐 나랏게 아니에요. 외도는 처음에는 황폐한 섬이었는데 1969년에 이창호라는 사람이 그 황폐한 숲을 30년 동안 섬 전체를 관광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관광을 하잖아요. 작은 한 사람의 양치기에 열심히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황폐한 섬, 버려진 섬과 같은 외딴 섬이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태산도 여러분 티끌이 모아져서 태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건물도 한 층 한 층 쌓다 보면 높은 건물 되는 거죠. 제가 기도가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항상 잊지 않아요. 모래도 쌓이면 산이 된다. 하물며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 말 안 해요. 두 말 안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제는 그 말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쌓았던 것이 열매가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는 힘들어. 그런데 그 심었던 것들이 숲이 되어가요. 그 부피에라는 사람이 그 숲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하나도 안 힘든 거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열매와 결실을 맺기 전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멀리 보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먹느냐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는 매일매일 먹는 이유는 마음의 토질이 변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안 맺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맺으려면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져서 뿌리 내릴 토질이 돼야 될 게 아니에요. 길가밭, 돛짝밭, 가시밭인데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토질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인간성을 바꿔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면에 맺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옥토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밖으로는 은사, 안으로는 열매, 토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토질이 바뀌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걸 요령을 알아야 돼. 이걸 이 영적 공식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먹게 되면 이 믿음의 이 마음의 토질이 바뀌어. 불평, 불만, 원망, 안 돼, 할 수 없어, 이게 가능해, 늘 자기 생각, 판단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신앙에도 힘이 있지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지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개, 두 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담대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난 두렵지 않다. 다니엘이 그랬죠.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80이 넘으면 노인네를 사자굴에 넣기 되니까 사자굴에 던져넣기 전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방에 올라가서 창문 탁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딱 기도하잖아요. 사자굴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의 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우리의 마음의 토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토질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고 해석도 달라져요. 고난이 축복이 되고 흑암에 감추어 있는 것을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봐도 누가 그렇게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밥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만 그들의 해석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거기 정복하고 그 땅 차지한 거고, 그 땅이 여러분 두려운 땅이고 우리가 죽을 땅이고 살육 땅이고 등등한 사람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고요. 그래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인생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 바에 무엇을 왜 믿어요? 정말 그래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확실히 한번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김중구 목사님,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그 주보에서 했던 베델 칼럼처럼 선믿음 후지식이라잖아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한번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속이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에 생명이라 그랬어요. 먹으면 강해져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가 심겨지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집시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 대단하지 않으세요? 인생의 여러분 아담부터 출발하여 지금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같이 하찮고 우리같이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안 대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셔. 항상 정성을 다하셔. 항상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정말 우리도 그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구가 내 중심으로 돈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정말 이 지구도 나를 위해 지어진 것 같고, 이 꽃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얼마나 엉뚱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돼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힘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얼마나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들 얼마만큼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에 그 병들어서 또 몸이 좀 힘들어서 이런 분들 뭐 이렇게 가끔 주위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이 인생을 좀 힘들어해요. 피곤해. 인생을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간 사람들은 오히려 마지막에 힘이 있어요.
마지막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진짜 몇만 분의 1이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의 허물과 죄는 지워주시겠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주세요. 마음에 내게 있는 평안을 주신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제가 한번 간증드렸죠. 비가 억수같이 오르는데 정말 이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어요. 제가 칼을 갓길에다 세워놓고 30분을 펑펑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데요. 진짜 갓길에다 세워놓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갓길에다 세워놓고 30분을 거기 차에서 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시면서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이 나의 위로가 돼요. 참 이상하게요. 먹구름이 태풍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태풍 지나갈 때 하늘 보니까요. 그 먹구름이 가득했던 게 태풍이 지나가니까 하늘이 더 파래. 먼지 하나 없이 더 파란 거예요. 더 맑아. 그러니까 꼭 그런 하늘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우리의 미래도 바꿔주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사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너희 왕 같은 제. 전 이거 믿어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래요. 장차 하나님의 날에 내가 너희가 할 것을 예비하겠대요. 하나님의 사람 저도 거짓말 안 해요. 진짜 저에게 뭐 금덩어리 하나 갖다 온다 해도 거짓말 안 해요. 이게 지금 용납이 잘 안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하나님 밖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니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야, 이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전 그게 더 십자가셨을 것 같아. 사람들 여러분 인생들 보면 어때요? 참 진짜 악한 사람들 보면 빨리 천국 가고 싶을 때 있죠. 텔레비에서도 여러분 이 범죄자들 악한 것들 보면 막 때로는 소름도 끼치고 막 이 마음에 좀 악인을 보면 너무 싫어. 그렇잖아요. 좀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 그런데 예수님 같이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 사람들 로마 사람들 다 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방 비난 무슨 귀신 들렸다 저들이 악신의 힘을 덧입어서 저 일을 한다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이야기 다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이 하나하나 쓰기 위하여.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 데려놔도 신앙 빤듯한 사람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노인이라 할지라도 죄송한 표현인데 그분이 국민학교보다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주 단칸방에 가난하게 산다 해도 그분하고 안 바꿔요. 왜?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가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시겠냐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 세상 참 나그네의 여정, 거류민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